오늘 말씀을 통해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15년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런 20년 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팬이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시원시원하며 속이 뻥 뚫린 것처럼 명쾌하기 때문에 팬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을 보고 팬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팬이 되어 그분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권력자들이나 로마에게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가시는 모습에 매료된 이들, 그래서 팬이 된 이들도 있습니다. 팬이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팬은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팬임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임금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시자 또다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이죠. 그들 가운데는 제자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팬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참 명확하게 말씀을 이해했어. 영생의 말씀, 살아있는 떡,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에도 제자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자가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권력의 자리에 오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높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한 자리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또 소중병 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처럼 뭔가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으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모두 팬일 뿐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더니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무리와 함께 가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팬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든든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팬에 불과한 너희들 이제 그만 따라오너라.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너희 다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뭘 기대하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역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팬으로서 나를 따르는 그 모든 이들, 너희들도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예수님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붙들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하는 제자, 전하는 증인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팬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심판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치는 팬들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팬들이 도리어 적으로 돌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팬은 언제든지 적이 되거나 최소한 따르던 자리를 포기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조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정말 부모와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처럼 미워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원수처럼 대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셈족 언어에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덜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에서를 미워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일 뿐입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신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은 그들보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보다,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이에요. 고난. 오늘도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교사들이 없구나. 오늘 보니까 교사들도 좀 늦게 온다라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헌신된 자들이 있어야만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할 텐데 헌신된 교사들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라는 그런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이에요. 고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잘 못하죠. 왜요? 고난이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하지 못할 것을 내가 하지 못하고 여기서 헌신해야 되거든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죠. 섣불리 덤벼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기 얘들이 쫙 있어요. 망대를 세우는 예.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군사는 10,000명이고 적군은 20,000명인데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십자가의 고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시련이나 이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패는 기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따르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그런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죠. 아무튼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어요. 참된 제자는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헌신과 그 제자들의 희생을 통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일제 36년의 고난을, 그리고 정말 못자국을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 또 수많은 그 목사님들의 어떤 그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세계에 선교하는 한국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라는 말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보면은 나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적인 일이라도 아니면 교회 일, 가정의 일, 교회 일 보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나는 가족 모임에 갈 수 없어라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한 달 전, 두 달 전에 뭐 계획이 나가는데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에 협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누리던 권리, 내가 꿈꾸던 야망,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런 각오가 없이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각오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저 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 오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나 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자기 소유를 버린다. 버린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처분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절한다, 결별한다, 또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물질에 대한 욕망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꾸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라고 마태복음 6장 20일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자꾸만 이 물질이 있는 곳에 쏠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없고 하나님의 교회는 생각이 없고 물질이 있는 곳에만 자꾸 마음에 쏠립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겠다는 다짐하는 수도사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물질을 다 거부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내게 주신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또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그 망대를 완공하기에 필요한 자금이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본 후에 완공할 수 있으면 공사를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만일 망대를 완공할 돈도 없으면서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요, 이 헤롯 왕이 에돔의 후손이었어요. 에돔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헤롯은 이 성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보려고. 그러나 대부분 이 재정적인 문제로 완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조롱만 받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비유는 무슨 말씀이냐? 전쟁을 앞둔 왕의 이야기입니다. 적군이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자기에게 있는 군사는 10,0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0,000명을 가지고 2만 명의 적군과 싸워 있을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작전을 구상한다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친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뻔히 지는 전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감정에 따른 그런 일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망대를 건축하려 할 때 건축비를 계산하듯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승산이 있는지 따져보듯이 신앙은 정말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설픈 열정으로, 또한 순간적인 생각으로, 또는 짧은 시간 맛본 은혜의 경험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은 주님이 팬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선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확실한 결단과 준비를 하고서 제자가 되어 달리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달리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되지 말고,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무리라는 단어는 이 팬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팬인 그 무리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을 바꾸어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뜻에 맞추려는,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팬의 자리에 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교회에 오면 친구를 만나는 것이 좋아서 여기에 있다면 팬일지 모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다면 제자가 아니라 팬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이 좋거나 좋은 말씀을 들으니 좋은 것이 아니냐며 이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우선순위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 내가 기꺼이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원하시면,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마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아 무리를 바라보시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주님의 팬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제자가 되어 따르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까요? 여러분, 팬인 무리의 자리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가 무리에서 제자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의 깊고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무리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사랑을 정말 사랑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이 아닌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팬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수많은 무리들, 그 팬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적대자들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던 제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지만 정말 한 무리의 군중의 무리로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 믿음으로 주께 고백하며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주님만을 더 사랑하며 내 삶의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